다니고 또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 우리 주님이 칭찬받는, 칭찬하시는, 기도 다 합니다. 뭐 밥 먹을 때도 하고 교회 다니면 기도 다 하는데 왜 제대로 응답을 못 받느냐? 오늘 성경에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서가 아니고 지금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오늘 보니까 5절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한 백부장이, 부하가 100명이다 말이죠. 그 천부장은 1000명이고 10부장은 10명이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이 100명이나 있는데 그 한 명 정도 뭐 중풍 걸리면 뭐 완전히 제대시켜버리면 될 건데 그 하인을 아끼는 마음도 귀하죠. 그런데 7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응답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신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려고 노력해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거를 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뭐 어려운 말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에는 사마리아 그 수가성인데 그 우물이 있어서 여기에 사마리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동네를 안 지나가고 빙 둘러 지나가요. 그 미국에도 그런 데가 있죠. 너무 그 할렘 갑니까? 하여튼 그쪽에 가면 참 마약 쓰고 자동차 지나가면 못 지나가도록 쓰가 있고 돈 내라 그러고, 그리고 아예 미국 사람들 건전하면 거기 안 가는 거예요. 거기는 전부 술 처먹고 막 마약하고 건조가도 돈 내라 하고 하니까 그 누가 들어갈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동네 있어요. 그 미국 정부에서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모여 사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만 제체 나쁘라. 우리는 그리 안 돼. 그러니까 둘러가는 거예요. 이런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여기에 수가성, 여기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동네 찾아간 거예요. 거기도 성경 주석에는 보니까 그 시기에는 그 여인들이 그 물도로 가는 시간이 있어요. 좀 외진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그때는 물동이는 이제 아마 항아리도 있지만은 그 뭐 가죽 부대, 양 가죽 부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물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 명이 막 가서 물도가 이제 동시에 또 이 야곱의 우물이라, 옛날부터 이제 우물이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리 안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여기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게 물 좀 다오. 당신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리 왔느냐고 여자가 반문을 하죠. 내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고 물을 주울 건데 네가 나를 모르구나 그 말이거든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사실은요 그런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 알고 묻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니까 점쟁이가 맞추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 남편, 내 없나이다 하니까 네 남편이 사실은 5명이 아니냐. 이거 저분이 유대인이고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내 이 여인의 내면색에 내 이 중심에 그거 숨기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것을 어째 저분이 다 알고 계시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네 남편이 5명이 아니냐. 네가 남자 최서방, 김서방, 강서방 이래 다 박서방, 이서방 다 살아봤잖아. 그래도 네 만족이 없잖아. 그 말이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당신이 누구니까 네가 말을 그래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돼가지고 이 음모론 또 우리가 메시아 내가 걸어라. 우리 메시아 길.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찾아간 거예요. 따라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오늘 밤에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잘 한번 찾아봅시다. 요건 딱 표시해 놓고 마태복음 8장은 딱 표시해 놓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18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3사람은 안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2사람이라면 서로 합심할 수 있는 말이죠.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금요일 밤에 여기에 와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가정의 기도 제목에 있으면 딸하고 엄마하고 하든지 부부간에 하든지 엄마하고 아들하고 하든지 아버지하고 딸하고 하든지 그건 관계없이 2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사람이 아멘. 오늘 밤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2-3사람 이 말이 뭐요? 2사람 이상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 중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집에서 다른 짓 안 하고 여기 와서 기도에 참석한 것마다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나 오늘 기도 한마디도 안 한다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주님이 여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참여한 사람이 다 100% 응답받았어요. 바뀌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건 응답 못 받았고 오순절날 응답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거기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려고 마음 안 먹고 추실 때까지 기도하려고 했는데 열흘 만에 오순절 응답이 온 거예요. 합심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온 교회가 우리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자 하면 같이 그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합심이 그 목사 혼자만 기도하면 안 되죠.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자 하면은 우리가 태신자를 가지고 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잇고 없고 그건 하나님 하실 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보면 빈민촌에 저 거지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잣집에 와, 저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네.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래도 어렵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없고 가난하고 몸 아픈 게 때로는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사모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8절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8장.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한다는 대답입니다.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이고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된다 하면 되는 거로, 말씀이 주신다 하면 주시고, 말씀이 된다면 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뭐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 믿습니까? 내 경험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성취된다는 믿음, 이게 최고의 믿음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응답 딱 준비 다 해놨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13절에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대로. 할렐루야. 오늘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이 응답 받으면 끝이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특별히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재림하신 거 잠깐 오셔가지고 우리 이영숙 군사님 앞에 와서, 이군사야, 예, 어이구 주님, 내 주님 얼굴을 그리시, 내 처음 봤습니다.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우린 구경했고 특별히 이영숙 군사님한테 나타났어요. 주님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군사야, 이영숙 군사야, 내 딸아, 네 믿음대로 된다. 웃음 끝난 거요. 주님 참말로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눈에 보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이에요. 더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그래서 믿음대로 응답받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보니까 따랐다. 적시로, 그 적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았다 그러죠. 우리가 믿는 그 시간 바로 즉시 응답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의 그 아멘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오래 두고 10년 만에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달 만에도 오고, 어떤 날은 3일 만에도, 그거는 다 모르지만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그냥 내가 믿나이다 하는데 그 믿음대로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데 저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자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조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9절. 또 다른 데도 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해보게 되느냐? 마태복음 9장 그 뒤에 바로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만 했지만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맹인 소경들이 와서 이제 눈뜨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29절에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뭐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모든 것은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불신하고 있으면요, 우리 집에 불신한 일만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신하면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참고로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으신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단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생각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다른 거는 다 따라주다. 하나님은 다른 거는 다 봐주시는데 불신앙은 안 봐주신다. 성경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가 미안합니다. 인물 못난 거 하나님께 한 게 없어요. 내가 뭐 못 배웠다, 뭐 가진 거 없다, 뭐 철없다, 뭐 다른 거는 다 봐주는데 성경 원리 보니까 불신앙하는 건 하나님 안 봐줘.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솔직히 나도 모르는 불신앙, 남이 모른다고 내 안에 불신앙, 하루에도 얼마나 불신앙 많이 합니까? 참 우리가 문제를 보고 불신하게 불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문제도 좀 큰 문제 오면 큰 불신앙 해버려요. 더 큰 믿음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의 체질, 각기 뿌리 체질. 참 그래도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보면 9장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렇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확인했어요. 이거를 내가 정말로 할 줄 믿느냐? 치료해 줄 줄 믿느냐? 대답해 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30절에 예수께서 바로 믿으면 그게 바로 역사를 나버립니다. 그런 걸 너무 오래오래 두고 응답 안 해주면 얼마나 더 답답합니까? 오늘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들 문제를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응답받도록 저는 말씀 선포하고, 목사님 저 혼자 너무 이 어려운 일을 내가 기도 다 내가 벅차고 참 기도가 잘하는데 목사님 일 좀 도와주세요 하면 몰라도 일부러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정에 대충 문제는 두고 기도합니다만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자신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말은 대표자의 믿음이에요. 저의 믿음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밤에 우리 교회 한 10분의 1 숫자가 금요일 밤에 나오시는데 오늘 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말고 우리 교회 9명 있잖아요. 10부장이네.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온 교회가 오늘 마태복음 8장 9장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칭찬이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보지 못했다 말입니까? 이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해요. 10절이죠. 이건 8절. 여러분들 다
다른 거는 막 네 인물 잘났네, 네 똑똑하네. 예수님은 그런 칭찬 한 번도 해본 일 없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안 봐주는 거, 예수님 안 봐주는 거, 뭘 안 봐주죠? 불신앙. 그동안 까먹었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불신앙하는 사람은 봐줄 수가 없어. 성경 보라니까. 불신앙하는 사람 한 명도 안 봐줬어. 불신앙하지 맙시다. 예. 잘 안 되죠.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말은 조금 문자를 쓰면 전무후무한 믿음이에요. 전무한 믿음이죠. 여태껏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문자를 도로 써서 미안합니다. 오늘 이런 칭찬을, 그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요, 계속 성경 보면 한 번도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여. 제자들은요, 3년 내내 가만히 보면요, 한두 번 아니고 믿음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책망을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칭찬받은 사람은 그 12제자가 아니고 백부장이 칭찬받았어요. 이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책망받으신다. 11절로 12절. 여기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도 특별히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8장 먹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믿는다 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와.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뭡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메시아 언약을 받아야 할 그 언약을 상속받아야 할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본 자손들에게 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로 여기서만 말씀하신데도 저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집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그 시로 낳는 것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래고래 데모하고 막 모여서 시위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 자기 백성. 그 말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말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는 우리가 채가 강가 바가 그러니까 양반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복음 없으면 다 상놈이요. 복음 없으면 다 상놈 짓을 하잖아요. 보세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 믿음 가진 사람이 진짜 양반이다. 제가 강가 박가가 박씨 이시박 그래서 성실을 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양반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양반이다. 진짜 박사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가 진짜 박사예요. 별로 필요 없는 거 많이 알아가면 뭘 꿈대 그게. 머리만 아프지. 그거 아무리 알아도 구원 하나 못 받고 영적 문제 해결 하나 못 하는데. 오늘 주일을 내가 시간 남아 소상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이요,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아주 소심하고 이게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마이클 잭슨이.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 아버지가 저 깜깜한데 창문 밖에서 까만 복면을 덮으시고 으악 하고 막 짐승소리를 내고, 마이클 잭슨이 어릴 때 얼마나 놀랐던지. 아버지가 어째 왜 그래? 아버지가 이 또라이라, 이 뭐라 그러노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정신병자 비정상이에요. 자기 형들도 있긴 있고 누나도 있고 여동생 남동생도 있고 형제가 많아요. 흑인인데 얘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눈도 못 맞추고 뭐 나가서 발표도 못 하고 그런 원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할 게 노래밖에 할 게 없어. 춤추고. 근데 마이클 잭슨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유튜브 들어가서 마이클 잭슨 노래할 때 보니까 청중을 보고 노래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뒤돌아서 가지고 브레이크 댄스 하면서 이제 노래 부르고 모자 푹 덮어쓰고 막 밑을 쳐다보고 노래하지. 청중을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게 거의 없어요. 사람을 못 쳐다봐요. 내가 내용을 읽어보고 그렇구나. 그것도 모르고 막 마이클 잭슨 춤 잘 춘다, 노래 잘한다. 우리는 그래 보지만 자기네 죽을 파이라. 영적으로 계속 시달렸어. 마이클 잭슨 종교가 뭔가 합니까? 아시는 분 혹? 마이클 잭슨 종교가 없습니까? 종교가 있습니까? 저도 어제 아침에 찾아봤는데 여호와 증인입니다. 마이클 잭슨 재산이 1조 2천억 원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년 전인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입니다. 1조 같으면 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들이 마이클 잭슨에게 답을 못 줬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나가면은 가수 생활할 때 이게 뭐 수천 명이 따라다니까 안 되니까 코스염 붙이고 옷 바꿔 입고 모자 푹 덮으시고 이상한 안경 하나 끼고 시꺼먼 뭐 안경틱 진한 거 코스염 딱 붙이고 마이클 잭슨 그 분장을 다 없애놓고 얼굴 좀 다른 걸 좀 칠하고 이래가지고 현장 가서,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은 일주일에 뭐 얼마씩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했다라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이 자기가 분장을 다 자기 모습을 바꿔가지고 옷도 그렇게 안 입고 완전히 바꿔가지고 현장 가서 전도했다. 우리처럼 여호와 증인들이 그걸 하거든요. 그것까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무도 몰랐다 그랬죠. 그래 해도 자기 영적 문제를 해결 못 했잖아요. 왜? 여호와 증인들은 이쪽에 속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비슷하거든요. 지금 우리 안식교,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왜 안 지키는데 우리가 다 저거보다 더 잘 지키는데, 안식일의 주인을 놓쳐버렸잖아요. 아멘? 이 사람들이 안식일 주인을 놓쳐버렸어요. 안식일 날만 잡고 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믿지 하나님으로 안 믿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무슨 자기가 메시아냐가 아니다. 이 요셉의 아들이지. 이렇게 믿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부에 우리 교회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계적인 고백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제가 그 순서를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5장. 시간 많이 갔는데 오늘. 미안합니다. 오늘 좀 시간 많이 갔네요. 이것만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1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시간이기 때문에
1절에 보니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2절에 보면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자 해서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이 집 짓고 이런 탁자 만드는 이 목수 나무를 다루는데 기술이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데 전문인이요. 그럼 누가 고기 더 잘 잡겠어요? 예수님 제가 볼 때 고기 잡은 일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초창기 이제 공생애 하시는데 5절에 우리 같이 계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다. 오늘 우리가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통장에 돈도 없노?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비참하냐?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다리가 아플 정도로 일을 해도 나는 왜 별로 남는 게 없고 수입이 없나 그 말이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도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물론 있겠지만 따르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했다 믿어 그물을 내리다 바로 순종했어요. 따르다 믿음은 순종이 따른다. 정말로 진실된 믿음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믿음을 회복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칭찬받으려고 믿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할 만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내가 응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응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고 우리 민족이 응답을 받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니까 순종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26장에는 보면은 이삭에게 하나님 그의 100배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